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대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대표 기도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부족함 없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식을 안타까운 남의 이야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기도는 유려한 문장이나 멋있는 표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아픔을 내 일처럼 끌어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잘 말하느냐보다 공동체의 마음을 얼마나 함께 아파하느냐에서 깊이가 결정됩니다. 첫째, 나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로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멀리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말하지 못한 눈물과 고민을 대신 안고 서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대표 기도의 첫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도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는 상황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기도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커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보다 큽니다. 셋째, 애통함에서 소망으로 흐르는 기도의 길을 만드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애통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새 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넷째,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삶을 담으십시오. 느헤미야는 도와주세요라는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기간과 재료까지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대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를 축복해달라는 말보다 다가오는 명절의 안전, 병상에 있는 지체들의 회복처럼 구체적인 삶이 떠오르는 기도가 더 깊이 닿습니다. 기도 속에 성도들의 실제 삶이 담길 때 공동체는 그 기도 안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다섯째, 기도로 준비하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직접 나아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며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대표 기도는 입술로 끝나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뒤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삶을 세워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표 기도가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조용한 용기와 실제적인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들이 실제 대표 기도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알려주는 대표 기도의 5가지 핵심을 바탕으로
2월 셋째 주 대표 기도를 예로 들어 한 편의 기도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6년 2월의 셋째 주일 겨울의 끝자락에서 저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주저앉아 울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섭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지내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 안에는 무너진 영적 성벽들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가족 안의 오래된 갈등과 풀리지 않은 마음의 응어리, 경제적인 염려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며칠 뒤 시작될 사순절의 시간을 앞두고 저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준비합니다.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계절이 되도록 주님께 의지하길 원하오며 무너진 저희 마음의 성벽을 주님의 손으로 다시 쌓아 올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로와 삶의 벽 앞에서 낙심한 청년들에게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재건의 용기와 인내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번 주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대표 기도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지만 그 성벽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품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이미 주님께 드려진 귀한 기도입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